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어릴 때부터 울면서 불렀던 네, 찬양이고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주일이고 또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교육주일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 친구들은 연합으로 다 같이 찬양 예배 때도 찬양하게 되는데 또 힘을 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또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한 이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이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네, 손흥정 감독이라고 부르죠. 이 감독은 자신의 책 제목을 이렇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몇 년 전에 펼쳐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는 뭐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아들에게 항상 알려주고 가르쳐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의 책에도 이렇게 표지에도 나와 있었는데 홍보물에도 저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까지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을 잘 쌓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이 중요하죠. 동의하시나요? 네, 중요하죠. 운동에 필요한 어떤 체력이나 기본 동작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운동을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종목의 운동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왜일까요? 기본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운동신경이 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이 운동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이라는 것이 잘 되어야 하는 거죠. 맞죠? 네. 심화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공부를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심화된 공부를 또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유학입니다. 유학.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네. 해외에 나가서 기독교 교육을 더 넓게 배워서 더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학교에 갔다 왔던 적도 있고요. 꿈을 꾸면서 이렇게 도전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을 하고 또 학교의 목사로 가게 되고 또 다른 교회에 가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유학을 나가지 못했는데, 제가 쉽게 나가지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정말 가장 큰 이유는 비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교수로 일하는 것보다 나는 교회 현장과 선교 현장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데, 하지만 또 하나 망설였던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이 기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학을 가더라도 제가 지금 바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없어요. 영어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없고 논문을 바로 써낼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언어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 보니까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든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이 중학교 시절에 기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쌓아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훈련하는 시기, 쌓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중학교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 잘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기본은 무엇일까요? 체력을 쌓는 것입니까? 앞으로 더 심화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책을 읽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입니까? 대학 입시를 잘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는 그 공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본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통장이나 재테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돈을 벌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여러분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본들을 쌓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기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본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한자를 씁니다. 터 기자를 쓰고 근본 본자라는 한자어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하면 터의 뿌리죠. 기본은 말 그대로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이 비바람과 어떤 폭풍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이 기본이 반드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가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에 있어요? 이파리에 있어요? 그 무게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뿌리에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굵은 몸통이나 울창한 나무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뿌리에 있죠. 물론 잎이 강합성을 하고 여러 작용을 하지만 그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무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 기본은 어디에 있다? 네, 바로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뿌리가 있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고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 이 나무라는 존재이고 또 이 기본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인생의 기본, 그 뿌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에 말했던 체력입니까? 여러 가지 지식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재테크입니까? 그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기본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그 기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고 견고하게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기본 없이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본들을 아무리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없는 인생은 결국엔 말라버리고 넘어지게 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원리라는 거죠. 인생의 기본, 그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다니엘서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서 1장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렸나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놓였었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뭘 했죠? 이름을 바꿨죠. 또요, 왕의 음식을 먹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지혜자들을 모아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바벨론이 섬기는, 바벨론 왕이 섬기는 우상들, 신상들을 섬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신앙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든 이들이 이제 어쩔 수 없지 라고 타협하고 있을 때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 라고 했던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다니엘이고요. 세 명이 참 여러분이 알기 어려운 이름이죠. 어렵습니다, 이름이. 오, 그래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어렵죠.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유대식 이름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네 사람입니다. 한번 기억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들의 이름이 바뀌어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게 되는데, 이 네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기본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의 뿌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신앙을 버려야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들 앞에 또 엄청난 위기가 하나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특이하고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왕이 이 꿈 때문에 말씀 그대로는 번민했다라고 얘기하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점성가도 모이고 점쟁이도 모이고 주술사도 모여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행동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꿈이 뭔지 알아야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꿈까지 너희가 맞춰라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갔어요. 너희는 내가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나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쪼개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점쟁이들,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했죠. 왕이시여, 이건 억갑니다. 이건 그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꿈을 말해주면 풀어줄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정말 열받습니다. 왕이 완전 열받아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쪼개 죽여라 라고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미치광이 왕이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어쨌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지혜자로 불렸던 다니엘과 새 친구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이 네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죽이는 이 작업이 시작된 거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경호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오게 됩니다.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처형을 당할 아주 긴급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왕의 명령은 떨어졌고 번복하기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처참하게 죽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 15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왕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지금 죽이러 왔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경호대장,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경호대장이죠. 대화가 시작되고 설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이렇게 상식적이에요? 말이 됩니까? 죽이러 왔다고요. 처형하러 왔다고요. 근데 이제 잡아가거나 뭐 죽이거나 뭐 끝이 나야죠. 몸이 쪼개지거나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대화가 시작되네요. 이 무슨 일이죠? 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신뢰가 가게 생겼을까? 얼굴에 막 빛이 났을까? 진짜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었을까? 다니엘 해니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었을까? 그 아리옥이 순간 빛이 나는 다니엘 외모에 막 현혹된 건 아닐까? 다니엘의 말발은 얼마나 혼란했을까? 어떻게 저 위기를 이 말발로 극복했을까? 여러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또 얘기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후의 전개도 이상해요. 갑자기 아리옥이 다니엘 말을 듣더니 다니엘 누구에게 데려갔을까요? 왕에게 데려갑니다.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 앞으로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시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다시 이 경호대장과 왕을 설득한 결과 지혜자들에 대한 처형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중단됩니다. 앞서 1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하죠. 포로 주제의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겠습니다. 물과 채소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성경은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사건이죠. 2장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죽이러 왔는데 몸이 쪼개져서 다 처형되고 죽어야 하는데 갑자기 대화와 설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왕을 만나게 되고 처형이 멈춰지고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영화로 찍거나 드라마를 찍는다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전개에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스토리야? 무슨 이상한 이야기야?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죠. 설명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리옥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다니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절망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죠. 이런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망했다, 끝났다, 희망이 없어, 답이 없다, 끝났어, 이런 말들을 저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망쳤다, 실패했어, 끝났어. 제가 목사인데도 망했다, 물론 심한 말은 안 씁니다. 망했다는 쓰더라고요. 답이 없다, 끝났다, 이런 말들은 저도 모르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쓰는 말이라고 해도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신 하나님은 절망과 위기와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뭘 낸다고요? 강을 만들어 내셔서 내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본으로 모셔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모습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모습 보면서 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죽음 앞에 놓인 상황이었죠. 절망의 상황이죠. 폭풍이 몰아치고 있죠.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칼이 목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이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있을 수 있을까? 다니엘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왕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아니, 왕의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도 않았잖아요. 왕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억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무슨 자신감으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그의 말빨이 뛰어남이 아닙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서 다니엘이 지금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기본, 그의 뿌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생의 기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니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아주 특별히 당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매우 당당한 편이지만 가장 당당하고
가장 담대한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제 막내 딸입니다. 특별히 제 앞에서 완전 당당합니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을 얘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딸에게 져주고 놀이하면서 맞아주고 들어 달라면 올려주고 내려달라면 내려주고 떨어질 것 같다 하면 달려가서 받쳐주고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도 제가 다 당해줍니다. 그래서 도가 지나치게 당당합니다. 아빠를 완전 이겨먹는 예쁜 딸입니다. 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경험하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면, 내가 경험하면, 내가 깨닫게 되면 담대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네. 담대하죠. 무서울 게 없죠.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도 많고 겁도 많은 스타일이라 순간순간 힘겨울 때도 있고 좀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이, 그 뿌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순간순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본, 그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기본이 되시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 뿌리가 견고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뿌리 없이 메말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기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날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바벨론 왕의 꿈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해석도 알게 하시죠. 이 바벨론 왕, 이방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포로의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포로에게 왕이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을 다니엘에게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체력이고 지식이고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은 여러분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짜 기본은, 그 뿌리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하나님이 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의 기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기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지 않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위에 서서 그 뿌리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의 인생의 기본이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뜻을 다시 한번 정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았던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갔던 다니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내 인생의 기본이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뿌리가 되어주시고 기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중심에 계셔주시고 뿌리가 되어주시고 기본이 되어주셔서 견고하고 담대하고 든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을 이방 그 왕 앞에 높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뿌리 대신 하나님 붙잡고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